정호의 스터디.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정호의 스터디를 위해서 또 우리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목사님 나와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스터디 그룹의 반장을 맡았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청취를 모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대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했거든요. 네, 모든 상담소가 이제 끝이 네, 나고 또 어떤 코너가 새로 생기나 했더니 정호의 스터디가 오픈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정호의 스터디가 말 그대로 정호의 스터디인 것 같은데 음, 어떤 코너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전 처음에 코너가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모든 상담소가 계속 매주 연장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와 보니까 기획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해보다가 저희 연구원에서 원래 개별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음, 그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필요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포맷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가 중요하겠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이제 그 연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전에는 제가 다른 연구원에 이제 교수로 그 속해 있었고, 그래서 주로 이제 포항하고 서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연구원을 새로 열면서 이제 지역 음, 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많이 나누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인들이시죠. 네. 그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주변의 분들의 인정을 받고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인정받는 분들이 많았는데 음, 그런 분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그 갖고 있던 전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사의 자식으로 저도 태어났고 교회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이제 평신도 리더십을 많이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평신도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죠. 음, 물론 그때는 제가 어린 생각이니까 좀 모르는 상황에서 어른들을 봤을 때 많은 걸 알고 계시겠다라는 음, 생각을 전제로 하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여전히 생각을 갖고 있었고 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 이분들이 이제 교회 이제 장로님이시고 또 안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뭐 이러니까 이제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음, 훈련 많이 하잖아요. 그쵸. 뭐 그런 직분에 올라가면 그냥 휙 오르는 게 아니라 음, 다양한 훈련을 거치고 이수를 해야지만이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또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어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뭐 음, 은혜롭고 뭐 이런 네.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당황했던 거죠. 음, 음. 그 용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사용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많이 사용하시는데. 음,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음,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어요. 상당히 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제가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걸 느낀다고 해서 제가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음, 그건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못 하잖아요, 대화 중에. 음. 근데 그런 걸 못 하다가 나중에 고민하다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프로그램 만들자. 그러니까 이분들을 음. 청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자. 좋은 그런 생각을 해본 생각이네요. 거죠. 예. 그래서 연구원 초기 때 이제 코로나 이전이죠. 음,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몇 개를 돌렸어요. 그 되게 열심히들 하셨고 음, 좋았어요. 음, 좋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그만두게 됐고 새로 이제 코로나 마치고 다시 열려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리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접하면서도 느낀 건 뭐냐면 이분들이 너무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접근을 해서 이제 같이 한번 그러면 분별을 하기 위한 한번 공부를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음, 제가 아까 몇 차례는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대다수가 뭐냐면 좋아요라고 음, 하면서 막상에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고 사정이 안 되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하는데 막상 그거에 관련된 공부를 해봅시다라고 음. 하면 거리낀다는 거죠. 약간 그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음, 신앙적으로 뭔가 알아간다 생각하면은 성경 공부가 제일 1번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 외의 것들은 알면 좋지만 바쁘니까 굳이 음. 뭐 이렇게 음, 생각을 하시니까 음. 아무래도 2차적으로 생각을 해서 바빠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성경 공부조차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근데 공부의 필요성은 다 알아요. 음,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현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바쁜지. 음, 그런 것을 사실은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가 됐던 신앙에 대한 공부가 됐던 그걸 하려면은 사실은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시간을 내야 그렇죠. 되고 열정을 투자해야 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하기가 막상 마음에는 있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천하기에는 막상 순간이 다가오면 못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음, 너무 바쁘고. 맞아요. 이제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음,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음, 이분들이 정말 신실한 게 맞나? 신실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는 뜻이잖아요. 음, 그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을 위한 공부잖아요. 음,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러는 데는 내가 다른 것에 우선해서 이걸 하기가 힘듭니다. 음, 라는 그런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네. 정말로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음, 하나님 사랑이 신앙의 중심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걸 앞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음, 것인데 그게 다른 사정 때문에 이걸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죠. 음,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걸 알지요. 네. 그게 맞나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목사님도 이런 경우들 좀 접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쵸.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하시거나 특히 기도 같은 음,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음, 장로님이나 뭐 음, 권사님들께서 기도를 하거나 혹은 권면하는 자리에서도 음, 잘못된 표현들을 정말 많이 쓰시고 또 이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우리 문화 속에 흩어져 있는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음, 그게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음, 단어들이고 음, 행동이고 음, 어떤 행위들인데 음. 사실 그게 깊이 성경에 들어가면 좀 잘못된 경우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종종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것들을 마치 가죽 책에 쌓여 있는 성경책과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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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음, 그런 행동들이 음, 이제껏 해왔잖아 음, 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들을 음,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음. 보면서 정말 이 성경을 더 알아야 하는데 이 신앙의 본질을 조금 더 잘 알면 좋겠는데라고 안타깝게 생각한 적은 많이 있었어요. 음. 제가 이제 일주일에 이틀은 이제 학교에 강의를 네. 나가거든요. 이제 이제 두 과목을 가르치는데 한 과목은 이게 이제 석사 과정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음.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은 나이가 30대 중반 이후에서 한 네. 60대까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클래스고 하나는 학부생들이에요. 제가 이 두 대상들에게 강의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발 성경 좀 읽으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과 이미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호소하는 게 뭐냐면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공부 좀 하세요. 음.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여러분들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음. 근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신앙에 대해서 모르면. 네. 그런데 몰라도 되는 것처럼 인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네. 그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네.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 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교회의 장로님, 그다음에 뭐 안수 집사님 이러면 교회를 책임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헌신은 진짜 놀라웠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어,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한 6-7개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 건축하시고 뭐 개척하시고 하는 게 그렇게 되는데 음. 결국은 개척했다 보면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교회 직분 맡으신 분들이 그때마다 제가 봤던 거예요. 뭐냐면 집이 있으신 분들은 전세를 옮기고 차액을 건축원금으로 내놔요. 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음. 그런데 그때 당시는 뭐냐면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책임지는 리더가 교회 지도자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음. 그런데 지금 현대 이게 한 30년, 4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의 교회 평신도 리더십들은 그냥 리더예요. 음. 물론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헌신하는 건 맞아요. 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분들의 그런 모습이 현대의 평신도 리더십 속에는 별로 잘 안 보여요. 음. 이분들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뭐가 한다면 우선적으로 모이던 분들이에요. 음. 당연히 모여야 되고 많은 분들을 청해 오시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리더십은 본인도 참석하기 힘들어요. 음. 예,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거 아니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세태라는 거죠. 네. 근데 왜 40년 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30-40년 음. 동안 이 고민을 한참 했어요, 진짜. 음. 근데 제가 이르는 결론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그게 그런 거야라고 이미 인식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맞아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믿는 것이지 음. 아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신앙이 믿음과 음. 믿음만으로가 아니고 플러스 아는 것, 음. 일단 성경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 여러 가지 아는 것이 하나 돼야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오의 스터디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신앙은 믿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과 지식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경험한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갈 때 원래 처음에는 제가 철학을 공부하려고 그랬거든요.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 저희 지도하셨던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제 자취방에 오셔가지고 그러지 말아라고 막 말리셨거든요. 왜요? 그 말리신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세속적인 지식, 특히 철학 같은 걸 하다 보면 신앙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 이야기 아시죠? 네. 원래는 이제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예수님 뵀죠. 네. 그러니까 도마가 나타났을 때, 야, 우리가 예수님 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안 믿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으로 못 봤으니까. 내 손으로 그 상처에 내 손 넣어보기 전까지 나 안 믿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를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도마는 그러면서 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네?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않고도 그냥 믿는 건데 자꾸만 그것을 손으로 만져보고 뭐 이해가 돼서 믿는 건 그게 무슨 믿는 거냐,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도마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 믿음이 있었나? 라는 거죠. 만약에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뵙지 않았다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로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여인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죠. 맞아요. 그게 아마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사일 텐데 16장에 가면 나오는 기사일 텐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환영을 본 것이다, 잘못 본 것이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안 믿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은 것을 그 불신앙 맞죠? 근데 그걸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을 갖다가 이 도마의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도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도마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해석을 그동안 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설교를. 네. 근데 그런 해석이 우리의 신앙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이 20장의 얘기에 포커스가 다른 데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제자들도 안 믿었거든, 예수님 뵙기 전에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도마도 안 믿었던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난 안 믿어. 근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 손으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으로 내 상처를 만져보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으라고 그래요. 저는 이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봐요. 자, 이게 제가 왜 포인트를 여기 있다 보냐면 도마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도마 이후의 행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도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누가 확인시켜 준 거예요? 예수께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제자들이 말할 때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께서 확인시켜 줘요. 근데 오늘날 그 예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걸 누가 확인시켜 주세요? 성령께서 확인시켜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믿음이 시작되는 영역은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네. 그래서 그 칭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도마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에 서북부하고 서남부 지역에, 특히 서남부 지역이 지금은 그 기독교인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가보면 도마 교회가 있어요. 도마 교회가 네. 있어요. 그 교회는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오기 전부터 존재하던 교회예요. 어허. 그래서 그 교회 유래가 고고학적으로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뭐냐면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구전으로 확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도마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고고학적 근거가 약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전승상으로 뭐냐면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걸로 얘기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도마 그러면 인도 서남부 그러면 가까운 데죠. 비행기 타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근데 2000년 전에 그렇죠. 2000년 전에 인도 서남부 지역이라고 그런다면 그거는요, 맞아요.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고난과 강도의 위험과 그다음에 산적의 위험과 강과 위험을 감수하고 병의 위험, 풍토병의 위험까지 감수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도마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뭐냐면,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네. 마라톤이 42.19km를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은 출발선상이에요. 그 출발점을 넘어서 끝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42.19km를 죽어라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죽어라 뛰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뛰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난 믿어 하고 끝나요. 믿음과 알미 대립되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고요. 안셀름이라고 중세 철학자도 내가 아는데 내가 믿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이라는 단어 사용하잖아요. 회심, 회개 이런 단어 사용하잖아요. 네. 그 의미가 제가 우리 모든 상담소 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태도로부터, 이게 타락의 결과죠. 타락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 내 삶을 살겠다는 태도잖아요. 네. 그 태도로부터 예수께서 은혜로 우리로 믿게 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음. 이게 말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능, 본질을 놓고 얘기할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음. 인간이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 산다고? 우리 목사님도 이제 꽤 인생을 사셨으니 많은 사람들을 접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한 살 먹고 많은 사람을 접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그 사람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헛된 노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그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바뀌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성의 기본은 뭐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음. 자기중심. 근데 이 자기중심된 삶으로부터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돌이키려면 내가 믿습니다만 갖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회심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마라톤 출발선에서 한 발짝 내딛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결승전까지 갈 수 있는지, 호흡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뜀박질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려야 되는지, 내 체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내가 알지 못하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음. 뛰다가 잘못하면 죽어요. 심장마비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영역과 알의 영역을 분리된 것으로 보면 안 돼가. 이게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왜 그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왜 자꾸 신앙은 믿음은 따로 아까 말씀하신 사실 도마의 이야기로 사실 다시 돌아가 보면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도 깊이 이해가 단편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아마 목사님도 해보셨을걸요? 저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해봤는데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저는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살피고 성경 보고 학교 가라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듣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짧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아침에 정신이 없는데 성경을 안 펴서 읽는다는 게 사실 가능하지가 맞아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축복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성경책을 딱 앞에 놓고서는 쫙 피잖아요. 다 해봐. 우리 저기 엔지니어 권사님도 지금 막 박수 쳐요 지금. 다 해본 거야 이거. 급할 때는. 아니, 급한 거 아니에요. 이게. 급한 거 아니야. 늘 그래 이제. 딱 펴가지고 딱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쫙 읽고서 그게 말씀이 나한테 막 긍정적인 얘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았다고 가요. 근데 이게 잘못 펴면 구약을 잘못 펴면 뭐예요? 저주 메시지가 막 나와.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이거 아니야 다시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다시 뽑기. 자, 이게 신앙입니까? 근데 이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원래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어른 새벽기도를 반드시 나가야 됐거든요. 아버지가 늘 깨우셔서 새벽 4시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셨던 것 같아. 저는 제 자식은 절대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하여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루도 그러니까 어른들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가서 고개 쳐박고 자더라도 나가야 됐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아버지 나가시고 그냥 다시 자리에 눕잖아요. 그러면 자다가 갑자기 교회 집사님이 찾아와 저를 깨웠어요. 그럼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나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그 의도가 제가 나중에 했듯이 성경 펴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런 의도였을까요? 아니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면 내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지도 모르면서도 신앙의 길을 벗어났는데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련한 일이에요. 네. 그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근데 저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유리한 게 뭔가 이게 죄성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맞아요. 읽고 모르겠으면 제가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대다수가 이제 소위 평신도 분들이실 텐데 여러분들도 핑계 못 대요. 왜 핑계 못 대면요? 지금은요.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주석들이 번역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맞아요. 예? 앵커 바이블, 그다음에 NIV 스터디 바이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NICNT 제가 이름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너무 훌륭한 주석들이 천지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려 있어요. 물론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근데 풀어서 설명해서 공부합시다 해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냐 살펴보니 믿음과 알물, 믿는다는 것과 아는다는 것을 분리시켜 놓고서는 마치 다른 것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도마에이처럼 도마에의 요한복음 20장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 우리로 믿게 하시는 예수님의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안 봤으니까 안 믿었던 도마. 그래서 보고 믿은 도마.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은 믿는 것이지 아는 게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는 것이 믿는 것이고요. 믿는 게 아는 겁니다. 맞아요.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있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기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맞아요. 이 시간이 그걸 해야 된다는 제가 음.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알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됐다라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을 건지 좀 그런 것들을 사실 이 시간이 뭐 스터디 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첫 시간은 그냥 회개의 시간이네요. 저는 정말 근데 공감하는 게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스터디도 열리게 됐고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귀로만 이렇게 듣는 것들,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들려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게 무엇인지, 또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없게 어려운 것들을 또 과거의 철학자들이, 교부들이 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좋은 정보들에 대해서 귀를 닫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들의 교만이고 좀 이것으로 인해서 죄까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대상으로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선생되려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선생된 자의 받을 심판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강의를 하면서 늘 그런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제 머리에 새기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이제 왜 일반 성도들이 평신도란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상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해야 될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은 거고. 네. 그리고 사실상 양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뭐 안 듣는단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땡겨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강제로 땡겨야 될 때 땡겨야 되는데 땡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냥 제멋대로 하기 내비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다 보니 양들도 제멋대로 신앙생활 한 거죠. 또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도 편해요. 공부 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 공부하고 아는 것이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조해야 된다고. 강대상에서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강조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까 아니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이 스터디가 부족한 이유가 또 한국 교회가 또 약해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악순환이 된다니까요. 네.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이런 거죠. 내가 믿는다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떤 결론이 나게 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어요. 사는 건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어.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 내 믿음에 부합되는 것이다 알면은 내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믿는데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요. 이 마음을 영어로 하면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라는 거, 우리는 이제 마음 하면 어디를 생각하죠? 가슴을 그 생각하죠. 여기를 생각.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문화예요. 음, 우리가 문화의 한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마음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생각해요. 그래서 감동하는 거를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고 연결해요? 믿어 하고 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마인드,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마인드는 뭐냐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머리예요. 오.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 왜냐하면 이 원문은 헬라어 원문은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누스는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하고는 많은 주석들을 찾아가지고 찾아보니까 앵커라는 주석에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말씀드려서 The whole way of think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고 방식이에요. 아하. 네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 음, 모든 방식 이것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제 믿었으니 이 세대가 사고했던 방식, 타락한 이 세대가 쫓아가던 사고의 방식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고의 방식.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행함이 바뀔까요? 안 바뀌죠.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고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해야지. 사실상 뭐죠?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불과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아는 것으로 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믿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죠? 내가 아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아는 것을 실천해 사는 것은 또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늘 함께하고 융합되어 가는 것이지 이것이 서로 보완되어 나가는 것이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또 우리가 뭐 공부하기로 마음 먹으면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잘 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좀 우리는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정오의 스터디 첫 시간 네.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오늘 이제 길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회개도 하시고 공부 좀 해야겠다라고 다짐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나눠보겠네요. 네, 그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귀한 스터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